특송할 때 소리 조금씩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단 나오셔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 드리기 앞서서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찬양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봤는데요. 결국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저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름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파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바로 이 절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조항이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파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이번에 드럼으로만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우리 이번에 일어나서 다같이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그거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이셨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우리 이번에 다 함께 다같이 2절로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네 다 함께 찬양해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사랑 다스리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4부 예배는 청년부 수련회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치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는 온전하신 주에게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고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은 셀 수 없는 주인을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을 주는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에게 용기 주시니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새벽이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은 셀 수 없는 주를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이 주는 세상이 주를 보고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를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온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청년부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는 28살 청년 김태영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때에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여기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고 고학년이 되자 자연스럽게 교회와 거리를 두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돼서야 다시 해림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고3 때까지 모든 수련회에 다 참여할 만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저 스스로의 생각과는 반대되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청년부는 중고등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담당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신앙의 공급을 받던 그런 중고등부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자 하나님 앞에 한 명의 단독자로서 서야 했고 저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좋은 줄만 알았던 저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면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 그냥 나갔다가 다시 올게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나중에 벌 받고 돌아오면 그때 좀 잘하지 않을까요? 네, 그 기도대로 저는 20살 대학생 시절을 마치 넌크리스찬과 다를 바 없이 보냈습니다. 제가 세상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행했습니다. 넌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도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군대에 다녀와서 24살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복학을 한 뒤에도 저는 별다를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학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게 좀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종종 들어가던 또 블로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블로그가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이었는데 거기는 좀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과대하게 해석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종종 생각날 때마다 좀 거기 들어가서 글들을 읽어보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날도 여느 때와 같게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들을 쭉 읽어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정확하게 그때 느껴졌던 제 생각으로는 진짜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고, 지금 이제 죽으면 진짜 지옥에 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두려움의 수준에 이르렀고 저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진심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세 번째이자 이제는 더 이상 이탈하지 않을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게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저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줬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다시 저를 옥죄었습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저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실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저를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나는 이제 틀렸구나, 끝났구나, 이제 진짜 사생자구나, 그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 이제 지옥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말인즉 지옥만 아니라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어도 좋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받고 또 그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평소에는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던 어느 금요철학 시간에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날따라 금요철학가 좀 가고 싶었고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한마디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한 순간이라도 더 교제하고 싶으셔서 언제나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언제 잘못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잡아채서 혼내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제야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제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3번이나 내 앞에 다시 앉혔단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함을 모르겠니? 그렇게 그날 많이 울었고 하느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탕자처럼 저는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그런 저를 하나님은 다시 데려오셨고 또 제 발로 다시 찾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반겨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제자와 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씀의 근거에서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의 때에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웅 형제가 이렇게 고민 많고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지 몰랐죠? 네, 정말 저도 듣고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말을 안 했지. 왜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은혜들, 그런 간증들이 정말 넘쳐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닿는 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은혜가 나누면은 뭐 어디 그 은혜가 줄어듭니까? 예? 그죠? 돈 들지 않잖아요. 은혜는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청년들끼리 이런 은혜를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임원 리더 특성하고 우리 태웅 형제 이렇게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제하기를 힘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모습이 좀 명확해요. 42절에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 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이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요, 떡을 떼며, 그렇죠? 떡을 떼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그 모습들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거를 이렇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좀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가 어떤 거에 좀 더 이렇게 힘을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대교회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제일 힘쓰고, 그리고요, 가르침 받는 거, 말씀을 배웠겠죠? 그리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건요, 이게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떡 떼는 거는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교제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초대교회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았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확한 뜻을 알려면은, 제가 어제부터 이게 헬라어를 좀 얘기를 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음,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함,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초대교회 모습들이 모두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란 뜻을 가진 이제 헬라어 접속사 카이라는 것으로 이 명사형들이 다 연결되고 있고요. 이 명사형들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한마디로 다 똑같이 힘썼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를요?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이것만 힘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다 힘썼습니다. 똑같이 힘썼습니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뭐가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적어도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 네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딱 이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놀러 왔어? 진짜 교제하는 게 쉽게 말하면 노는 거죠. 놀아야지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놀러 왔단 말이야? 그거를 기도하는 것만큼 힘썼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4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4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봐도 초대교회는 분명히 교제하기에 굉장히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들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43절부터 쭉 보면요, 이 초대교회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어떤 것을 했냐면 참 놀랍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었어요. 남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이 4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단하네, 이런 일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교회 안에서 재산을 팔아, 물론 재산을 팔아서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또 잘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니까 잘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각자의 사람들의 필요를 알았어요. 각자의 사람들의 형편을 알았어요. 상황을 알았어요. 사정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다 알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어려우면요, 진짜로 어려우면 말 못합니다. 진짜로 어려우면 말 잘 못해요. 요즘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정말로 힘들면요, 오히려 괜찮다고 그래요. 오히려 조금 힘들어야 좀 힘들어요 이렇게. 정말로 힘든 사람은 잘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각자 얼마큼 힘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만 봐도 초대교회는 서로 정말로 사람들이 가깝게 지냈어요. 가깝게 지내지 않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데
서로의 필요를 안다는 건, 상황을 안다는 건, 사정을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서로 가까웠습니다. 서로 잘 알았습니다.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서로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유무상통이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교제에 힘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의 정황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진 이후에도 초대교회가 정말로 생명력 있게 자라나서 막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이제 바울이 살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핍박했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정말로 핍박이 심할 때는 죽기도 했어요. 막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고요, 막 죽이지 않았을 때는요,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배드리기가 어렵죠. 특히 어떨 때가 가장 어려움이 있냐면요, 예배드리를 뭐 했을 때요, 그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 혼자 말씀 보거나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핍박이 있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리고 찬송 부르고 하면 어쨌든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핍박하고 황제도 핍박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모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중에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중에서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제하는 거. 교제 어떻게 혼자 합니까? 교제 어떻게 혼자 해요? 혼자 하는 게 교제예요? 아니잖아요. 교제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교제만 포기해도, 이거 추측해 보는 겁니다, 교제만 포기해도 사람들이요, 안 모여도 돼. 사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모이면 누가 잡혀가도 고문당하고 그러는데, 교제만 포기하면요, 사실 안 모이거나 아주 가끔 모이거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느 정도로?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요. 그 정도로 교제하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떡을 떼는 것만큼 서로 교제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죠? 어제 밤 말씀 기억합니까? 어제 밤 말씀 다 기억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 얘기는요, 내일 4부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전 시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키는지를 봤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네. 원래 우리가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비극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생긴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자기가 누군지를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른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이거 어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끊임없이 내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능력, 외모, 경험, 지식 등등 어떤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능력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무너집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무너집니다. 막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거나 자기에게 돌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막 야, 너에게 뭐 이렇게 나이 그 정도 나이 먹고도 잘하는 게 없냐? 그러면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당신이 뭔데? 당신 날 알아? 이러면서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이것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능력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능력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나죠.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살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래,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못생겼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럴까?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능력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은 원래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왜냐면요,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죄 가운데 살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독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독해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겠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막 박수 쳐줘요. 왜 그렇겠어요? 그거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예요. 능력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능력에 두기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언제 얘기할 것이냐? 지금 아니고요, 언젠가 얘기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언젠가 왜 그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PPT를 첫 번째 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 장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하라고 그러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기소개 해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자기소개 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대부분은요,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학교나 자신이 속한 회사나 자신이 속한 아주 중요한 그룹에 대해서 자기소개할 때 꼭 언급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 자신을 관계 속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단위인 가족의 안에서 이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정의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관계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이것이 그냥 관계의 단절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소속된 곳이 없다. 모든 관계가 나로부터 떠났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에 내가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고 죽네. 이렇게 내가 죽네. 그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죽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거 한 입만 이러면서 죽어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 유럽 한번 가봐야 되는데 유럽 한번 못 가보고 죽네. 코로나 때문에. 이래요? 죽는 순간에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뭐가 생각나요? 보고 싶은 사람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보고 싶은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고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신의 기원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자신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뭐 이제 다른 나라에 입양된 이런 친구들도 자기 생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원을 알고 싶어요. 나의 기원,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요. 여러분,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기원을 어떻게 찾습니까? 관계가 아니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자아가 방황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PPT를 좀 넘겨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드릴 겁니다. 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시켰다면은 또 관계를 단절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서로 아는 사람이 겹치면은 금방 친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남녀가 소개팅 한다고 그랬을 때 소개팅 주선자가 같아. 남자 여자 다 아는 사람이 소개팅을 주선해 줬어. 그러면은 소개팅 해보셨죠, 그죠? 그러면은 이 남녀가 처음 만나는데도 주선자가 같으면은 이 주선자 때문에 서로 할 얘기가 있어요. 아, 걔는 뭐 그랬지, 걔는 뭐 되게 웃겼지, 막 이러면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주선자가 같으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뭐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서로 아는 사람이 겹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 사람이 그냥 만나도 바로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네? 그럼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바로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네? 이거 하나만으로 바로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인데요. 우리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피보다 더 친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절대 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서로 모르는 남녀가 주선자 한 명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이런 게 가능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요. 결국은 이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가 이제 남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이 됐습니다. 이 남이 된 사건이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남이 되는 일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물건 못 훔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 못 속여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훔치고 속이고 죽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모두 다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남이 되면 돼요. 남은요 죽일 수 있어요. 남은 훔칠 수 있어요. 남은 괴롭힐 수 있어요. 남한테 속일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이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됐어요. 남이니까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서 우리 사이에 다 관계가 단절되자 우리는 남이 됐어요. 남이 되니까, 남이 돼서 보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 근데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내 미래가 보장이 돼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뺏어야 돼요? 안 뺏어야 돼요? 뺏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왜 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겠어요? 모든 도적질, 속임수, 그리고 살인, 전쟁 같은 것들이, 넘겨주세요,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비극들이 바로 우리가 남이 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자원을 다 가져갑니다. 힘센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너 죽인다, 너 안 내놓으면 죽인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힘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원을 가지고 모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축이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바로 힘과 물질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PPT 화면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게 어떤 물건을 광고했던 CF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CF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TV CF에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전 CF인데 제가 그 장면이 정말 똑똑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TV CF가 이제 딱 시작합니다. 어떤 여성을 딱 비춰줘요. 밤길인데, 골목길입니다. 아주 으슥한데 어떤 여성이 막 혼자 걷고 있어요. 혼자 막 걷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밤길인데, 골목길인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CF의 한 장면이었어요. 내 뒤에 지금 이 밤에 골목길에 아무도 없는데 내 뒤에 어떤 남자가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자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더 빨리 해야 돼. 그렇죠? 겁나니까 발걸음을 더 빨리 했어요. 빨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그 사람도 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 나 쫓아오는 게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 빨리 갔어요. 나중에 막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뛰어요. 이건 큰일 났다고 해서 여자가 막 뛰어가지고 자기 집 딱 들어가서 막 이 번호를 누르는데 잘못 눌렀어. 삐삐삐삐. 또 잘못 눌렀어. 삐삐삐삐. 남자가 바로 옆에까지 왔어. 삐삐삐삐 하는데 남자가 바로 옆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 여자를 쑥 지나가더니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옆집 남자였어요. 그렇게 끝났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CF가 왜 이렇게 기억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사회가 발전해요. 기술이 발전해요. 과학이 발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편안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막 되게 부자 동네는 안 가봤는데, 어떤 되게 부자 동네는 동네 자체가 아무나 못 들어온대요. 막 경비실 막 경비 삼엄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요, 편안해지는 게 어려워요. 옆에 사람 남이라면, 못 믿는다면요, 누구랑 같이 있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요,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는 것을 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유토피아가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진짜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이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리는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은요, 기술로 극복할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이 불안함,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옆에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정말 이런 모습일 거예요. 서로 못 믿어요. 다 남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은 우리 예수님 오셔야만 이루어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하늘의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요, 지금 교회에서요 거의 안 불러요. 왜 그래요? 우리 이제 직분이 호칭이 돼가지고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직분이 호칭이 돼서 집사님, 이제 권사님, 장로님 부르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요, 사실은요 형제님이 더 맞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부르는 말씀 아니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사실 다 형제님이죠. 저도 형제님. 이 설교 끝나고 저한테 형제님이라 불러주세요. 네,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라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표현이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형제거든요. 우리가 진짜 자매예요.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하늘의 한 아버지를 둔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진짜 생각하고 진짜 믿고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생활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세상에 교회에 와보니까 밖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 여기 있어. 사람들이 서로 남이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잘 오픈해요. 그리고 감싸줍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줍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로 와요. 한 번 오면 못 나가요. 세상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쩌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모르는데 이 모임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모임을 또 가는 거예요. 교회에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이런 공동체를 나는 다른 데서 만나본 적이 없다. 여기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이 세상에 와서 다 망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회복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죄가 이 땅에 와서 다 망쳐놨어요. 여러분, 죄가 망쳐놓은 게 아주 별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설명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철학, 종교, 기술, 과학, 이런 것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죄가 해결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야, 복음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리고 복음 안 전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실력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력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아, 여러분 실력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안 돌려요, 안 돌려. 여러분, 야, 쟤는 뭐 공부 잘하는데 교회도 다니는구나. 그러고 말지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못 돌려요. 왜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복음 안 전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죄가 모든 걸 망쳐놨거든요.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거든요. 여러분, 죄가 망쳐놓은 이 세상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거든요. 죄가 망쳐놓은 모든 것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제일 먼저 즉시 회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즉시 회복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알아서 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교제하기 힘썼던 거예요. 이제 죄가 망쳐놓은 거 우리는 회복해야 되잖아요. 죄가 망쳐놓은 것 중에 가장 비극적인 거, 우리를 다 나무로 만들어버린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죄의 열매고 사망의 열매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모르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서로 모르고 어떻게 중보기도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냥 예배 끝나면요, 밖에 나가서 계속 서로 수다 떨어야 돼요.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근황을 나누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니? 관심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요, 초대교회는 힘썼어요. 얼만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만큼 동등하게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죄가 망쳐놓은 거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이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 옆에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제 눈을 피하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옆에 사람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막 받고 이제 눈 떠야 되잖아요. 눈 딱 떴어. 옆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 진짜 아름답지 않거든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있어서 그 진상이에요. 근데 그거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수련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그냥 세면도구도 서로 잘 빌려 쓰고, 서로 잘 모르던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한 번쯤 있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은혜 받고 옆에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지나칠 경험이 아닌 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뭘 경험한 거냐면요, 여러분의 죄가 회복이 되자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다른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여러분 구역 모임도 안 하고 셀 모임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오늘 바빠서 가시는 분은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은 적어도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지만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교제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우리 어제 수련회, 지금까지 이제 수련회 중인데요. 어제 이렇게 우리가 수련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네, 저런 모습이 그냥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레크레이션도 했었고요. 이제 넘겨주세요. 우리 정말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좋았죠? 은혜스러웠죠? 오늘 은혜 정말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찬양팀도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그냥 혼자만 은혜 받고 간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사진도 이렇게 찍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기 또 어제 같이 참석했던 우리 청년들 다 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부르신 분 하나님이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다 모아놨어. 내가 너네들 다 만나게 했어. 너네끼리 정말 서로 교제해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뭔지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죄가 망쳐놓은 거 우리가 회복시켜야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야 돼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서로의 상황을 듣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너무 많으면 좀 힘들어요. 서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사부 예배 끝나고 일반 셀 모임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자 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제자와 셀 모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진짜 소그룹이에요. 리더 1명 플러스 최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4명,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바로 우리가 서로 정말로 깊이 있게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죄가 망쳐놓은 거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아주 힘쓰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소그룹이 필요하다. 청년부 안에서 우리 제자 셀 모임 시작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제자 셀 모임에서,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많은 피드백을 듣는데 서로 많이 알게 됐다. 이렇게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게 처음이에요.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처음이에요.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교제에 힘쓰는 모습들을, 또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따가 이제 셀 모임으로 흩어지실 때 피드백 다 하실 거거든요. 수련회 피드백 하실 때 여러분 피드백 문항 중에 제자 셀 모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물어보는 문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 셀 모임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자 셀 모임은 여러분 지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리더들이 가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 제자 셀 모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면서 저희가 다 망쳐놓은 관계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부인 이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들어와서 사람들과 우리 서로의 관계만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와 이 우주 만물,
자연과의 관계도 망쳐놨습니다. 우리와 우주 만물 자연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동물, 자연, 우주, 우리 인간들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 관계도 죄가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기원과 모든 것들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죠? 궁금하면은 이제 저녁 예배 오시면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네, 저녁 예배는 수련회 예배는 아닌데 저녁 예배 때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를 이렇게 왜곡시켜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했을 때, 괜찮다 얘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넌 죄인이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옆으로 오지 않겠니?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입시다.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함으로 모이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그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말씀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대기를 힘쓰며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와서 다 망쳐놓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을 둔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망쳐놓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 땅에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가, 이 땅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는가, 이 땅에 이런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여 그들이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와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많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뒤로 물러나 침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무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힘쓰며 또한 교제하기를 힘쓰며 저희가 이 땅에 와서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힘쓰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년 주간 예배로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청년 주간 예배 드렸는데 오늘 드렸듯이 매월 첫 주 4부 예배는 청년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소수의 청년들이 아닌 모두가 헌신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무리 나눔인데 아까 관엽 형제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4부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실에서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 수련회에 대한 것도 나눠주시고 이제 곧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텐데 보내드릴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 청년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달콤상자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달콤 상자? 한번 열어보세요. 오. 이게 뭐죠? 와, 오감사! 뭐가지? 우와, 이게 무려 3칸짜리 서랍이에요. 한번 밑에도 열어보시겠어요? 서랍. 그러면 1층, 2층에도 맛있는 게 있나 본데? 그럼요. 오, 왜요? 우와, 이거 혼자서 다 먹어도 돼요? 그럼요. 마지막 첫 번째 칸 열어보시겠어요? 역시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이거 딱 끊어졌을 때 이거 와가지고 딱 급할 때 하나씩 챙기면 되겠네. 맞아요. 오, 막 의류용품과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건 자매분들을 위한 용품 참고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는 열심히 아꼈습니다. 네네. 이거는 바로 달콤 상자예요. 달콤 상자. 우리 임원단에서 달콤 상자 나눔 챌린지를 이번에 진행하게 됐어요. 청년부 지체들을 위한 상자인데요. 다가온 음료도 있고 의료용품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셔도 돼요. 대신에 우리 이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 상자를 만든 목적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자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마음껏 드시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채워주시는 그런 센스도 부탁드릴게요. 여기 칠판에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좋네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풍족히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떻게 기획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네. 보셨던 것처럼 달콤상자 챌린지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부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사물함에 있는 맛있는 간식들 자유롭게 드시고 또 여유가 되면 다른 청년분들 위해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교제의 또 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내기 환영회에 관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새내기 환영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서로 알아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때 진행했던 레크레이션 상품 잠깐 전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 잠깐 새내기들 잠깐 앞으로 나와 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안 나오면 상품 없습니다. 네, 하림이도 새내기 다 나왔어요. 새내기 다 상품 있으니까. 그 상품 안 가져왔네. 네, 먼저 근데 일단 먼저 개인전 일단 다는 안 와가지고 일단 강희한테 먼저 줄 게 있어가지고 강희가 그때 개인전 레크레이션 2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안타깝게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참가상으로 또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하림이랑 네, 지연이 네, 이름 알고 있었고요. 네,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인증샷은 이따 나중에 찍도록 하고 예,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자셀 안내도 드릴 텐데 수련회 동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셀 안내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청년분들이 제자 삼는 제자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 여기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하는 제자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까지 찬양단으로 열심히 섬겨둔 윤종호 청년은 군대로, 안수현 자매는 해외 유학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 나올 건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격려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셔서 코이노니아실에서 수련회 마무리 나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추가 광고 하나 깜짝으로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데디케이션에서 찬양단 멤버를 모집하고 있어요. 네, 베이스 기타 그리고 메인 건반 그리고 세컨드.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능력이 있으시다면 칠수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